마음으로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일어나셔서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의 주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통상적으로는 형이 동생을 이렇게 죽인,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보통이지만 창세기가 가인의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어떻게 바꾸어서 가인이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가 서하는 성읍을 주님께 드리는 에녹, 하누카 이렇게 고백하며 끝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무엇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굉장히 심화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 조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말한 것처럼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래서 분명히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심판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또한 드러내 줌으로 인하여서 홍수가 난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 소망이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신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대홍수 사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오늘 6장 7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창조한 것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랑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인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손으로 멸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이 무너뜨린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쉽게 깨트려 버리시고 딜리트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자신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세상, 사랑했던 세상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셔야 될 만큼, 심판하셨어야 될 만큼 세상이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타락상을 성경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은 구절 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믿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무엇만 보고 있다는 겁니까? 아름다움만 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만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대로 모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것이 과연 정말 그랬는가, 이 정도로 망가졌는가, 제가 보고 싶어서 히브리 원문을 찾았습니다. 문법도 다 찾아보니까요, 맞아요.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보는 족족 자기의 유욕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결혼의 신성한 제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홀로 독처하는 것이 성경에 보기에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하와를 이끌어 가정을 만들며 하나님의 최초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조화로 한 몸을 이뤄가야 되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했는데 결혼의 신성한 제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도, 부부간의 언약도, 약속도, 그렇게 난 부부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오직 유욕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사람이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단어는 아담의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님이 손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담들이 지금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이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너무 인격도 빠져 있고요, 하나님의 영도 빠져 있는 이런 단어예요. 살덩어리라는 단어예요. 살덩어리. 아담들이 그냥 살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민수기 11장에서 이 단어와 똑같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며 먹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 외쳤던 단어, 바사르, 그 고기, 그 단어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혹하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성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소명도 다 사라지고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대체 함께할 수 없는 그냥 살 덩어리처럼 산다는 거예요. 유욕이 충만하여 육망을 충만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사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귀한
고귀한 사람이 살덩어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의 정점에서 지어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라고 그러한 놀라운 소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제 한낱 자신의 본능에만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런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은 오직 힘있고 오직 큰 것들입니다. 유격이 충만한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던 공중에 나는 독수리만이 아니라 작은 참새의 아름다움도, 그것이 조화로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눈이 없어졌죠. 이제는 무엇만 추구합니까? 크기만 추구하고요, 힘만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을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리나운,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네피림이 누구들입니까? 큰 장부들이죠. 나중에 이 네피림의 후손이 골리앗 아닙니까? 이들의 크기와 이들의 힘과 이들의 어떤 힘으로 인한 지배들, 사람들이 이런 걸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이로 인해서 포악해졌다고,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며 억압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런 힘들에 열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존재들은 다 큰 육신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열광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포악으로 얼룩져버린 이 세상을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어저께 오후가 안개가 끼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고 저희 집이 산자락에 있어가지고 안개가 꼈는데 정말 온 세상이 안개로 뒤덮듯 주님이 보실 때 유격이 충만한 세상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세상은 이렇게 망가뜨리며 죄악에 가득한 세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을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정직하게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혈육 있는 자도 앞에 말했던 그 단어, 육신, 바사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이란 고귀한 존재가 유격에만 충실하여 사람들에게 욕망으로 살아가고 계속 세상을 부추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이 저기 에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취하여 음욕을 충족하고 힘을 가진 이의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바사르의 삶을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두려워 숨었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며 내가 동생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화냈다면, 죄가 심화된 창세기 6장에 이르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할 자도 없고
나에게 심판할 자도 없고 이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이 육체의 삶, 바사르의 삶을 사는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유교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을 하고 할까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과 힘과 이것에 따라서 그냥 끌려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악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셨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한 두세 번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 이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을 때, 사레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을 때에 이삭이 갖었던 고통이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동태 미완료 시제로 쓰여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유교으로만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이 계속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이 자기를 향하여 계속 멀어지고 있고 계속 범죄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삭이 자기 엄마를 잃듯이 주님이 사랑했던 세상을 잃어버리는 듯한 마음으로 주님이 무척 고통하고 괴로워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모세는 이 단어를 쓰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이삭의 고통에 썼던 그 단어를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이 나함이라는 단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컴퓨터로 딜리트 눌러가지고 내가 해왔던 모든 작업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격이 충만한 세상을 주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을 때에, 그러나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에 이제 노아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유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노아였을까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당시에 노아였을까요? 노아에 대한 앞선 기록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5장 마지막에 한 줄이 있습니다.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자녀들이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노아에 이르면 5장 마지막에 이르면 노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500세 낳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100세, 80세, 120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리 500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의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매우 큰 흠결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노아는 아픔이 있는 삶이었어요.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 아픔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우러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픔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에 자녀를 주지 않아서 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핍이 노아를 하나님께로 가게 했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없는 것이 노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먼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마침내 난 거죠. 노아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는 재료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서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보신 거예요. 이 노아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이 노아와 함께 다시 시작하면 좋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망가지더라도 이 노아와 함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당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평가가 처음이죠. 1장부터 6장까지 노아에 대한 평가는 처음입니다. 노아는 그 세대에서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습니다. 그 세대 안에서입니다. 그 자체가 온전하거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3절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육적인 삶을 쌓아온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합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생명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육적인 욕망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써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욕망만으로 채우는 시간을 써버린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이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신다는 것을 잊고 살면서 육적 욕망을 미화하고 온갖 자극적 쾌락에 자신을 방임하는 시대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쌓고 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희들이 쌓고 있는 그 시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겨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쌓고 있는 삶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잔이 가득 차면 기울어질 것이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악을 쌓으면요,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울어지면, 잔이 차면 심판하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끝날, 그 하나님의 임하는 쏟아지는 진노의 잔 앞에 사람은 심판받고 맙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이 끝날의 의미가 다르죠. 노아에게는 이 날이, 하루하루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날이 다가오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살았던 노아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구원을 입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한 시간을 그냥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 시간 한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결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 날이 이르렀다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것입니다. 노아는 이 끝날이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명령을 받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방주입니까? 왜 방주를 그냥 만들어서 내려주시지 않고 그것을 오랜 기간 만들라고 하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을 어떤 분은 길게 잡아서 120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들이 500세 때 낳고 600세 때 홍수가 시작하니까 길게 잡아 100년 정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시간이 어찌됐든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이때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를 만들어서 빨리 자기가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매일매일 무언으로 또는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 기간,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이 길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고, 바로 그 기간만큼 구원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노아가 배를 짓는 소리가 퉁퉁퉁 들렸을 때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매일매일 그렇게 마른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배 짓는 소리에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 노아의 외침을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까지, 이 가족은 사람들에 의해 이해받지도 못하고 또는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방주를 오늘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매일매일 그 기간 동안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 노아를 향해서 그는 의의 전파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가 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에 피할 것이 오직 방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의 안으로 숨어드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의로 내가 조금 착한 일 했으니까 나 봐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수준으로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의로 피하는 것이고,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음을 만족하심으로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에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노아가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경건치 못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인간의 선한 사상이나 어떤 제도의 발전이나 기술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 지은 참혹한 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십자가 안에서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기시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이제 교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제도적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홍수가 난다고 해서 어디 건물에 교회 있나 보다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바로 선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이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받은 용서, 내가 예수 안에 받은 사랑, 내가 예수 안에서 갖게 된 소망,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오라는 것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들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명 얻는 이 길로 다시 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근데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걸요.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척이나 싸워야 될 겁니다. 많은 쏟아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삶을 보여주려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시간 방주를 만들 때에 그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일이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고 할 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가인에게는 생명의 표를 주셨다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끝날이 다다른 이들에게는 방주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구원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에 된 사명,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방주일까요?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이 방주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 넓이와 길이가 황금비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 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는 이것을 45.6cm 정도가 평균이랍니다. 짧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서양 기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45.6cm로 이걸 재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면 136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넓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22.28m, 높이는 13.6m 정도 된답니다.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이 보통 100m에서 110m가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인데 요거보다 한 30m가 더 나가니까 굉장히 큰 거죠. 높이가 13.6m면 3층 이상의 건물입니다. 그런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이 특징이 뭐냐면 옆에 문이 있고 위에 창문이 달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어요. 이 방주는 위에 돛도 없고요. 방향을 움직일 키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동력이 없는 이 방주, 이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에 쓰였습니다. 애굽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 아이들이 죽게 되었는데 모세를 품은 요게벳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고자 갈대 상자 안에 이 아이를 담습니다. 이 아이가 이 갈대 상자 나일강을 따라가면서 악어의 밥이 될지 어디에 수풀에 걸려서 전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안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갈대 상자 안에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띄워진 그 갈대 상자가 어디에 갑니까? 정확하게 애굽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정확히 멈춰 있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갈대상자가 이 태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정확하게 머물렀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아무런 동력장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적용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되려 할 때에 기술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의 마케팅 전략이나 조직관리 전략이나 잘 짜여진 정관 등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야 할 곳을 정확히 간다고 할 때는 힘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는 그 힘을 빼고 이 세상에 풍파가 일고 이 세상에 정말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에 이 우리의 힘이 빠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힘을 빼고 내 돛을 접고 내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 삶을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돛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주를 짓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전에 노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사람의 조롱들을 받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이 큰 배를 짓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방주의 제목을 사야 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불만에도 직면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런 불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는 그 안에 석청을 칠하고 각 동물들이 들어가야 될 방을 만들고 1년 넘게 지내야 될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무척이나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이 일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처럼 그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한 사람 의인인 믿음의 사람 노아가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그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노아가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그분이 다 이루었도다, 너희를 위한 모든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며 죽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면서 그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십시오. 하루하루 육신과 이런 바사르, 유혹에 충만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내 삶을 건져내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삶이 힘들면 여러분의 힘을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비가 칩니까? 폭풍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키를 내어드리고 내 돛을 접고 그 방주처럼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노아처럼 삽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요, 네 믿음이 도대체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도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그 삶을 다 쌓은 후에 노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봤어요. 결론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방주에 우리 자신을 맡겨도 안전한 주님이 우리를 섭리의 그 장소로, 모세를 꼭 있어야 될 그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노아에게 주셨던 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안에 나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환난 중에 주 나의 도우시니 견고한 반석.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걸으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방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달린 돛과 여러분이 잘 준비한 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덫과 내 닷을 접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노아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일을 다 준행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키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노아는 그 쏟아지는 비와 쏟아지는 파도 속에서도 안전하게 주님의 뜻 안에 그가 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신앙은 교회에 머물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당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주님 안에 피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유명한 사랑을 쌓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제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을 건져내고 나 자신도 구원받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삶의 자리로 다시 떠나가기로 용기 있게 나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